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또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가을에는 기도를 많이 하게 도와주세요. 가을에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날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도 이 말씀으로 배우게 도와주시고 힘써 배워 우리 믿음, 특별히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부모들 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72편 1절로 15절입니다. 가르쳐야 산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72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권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73편 위에 이렇게 써있죠. 제3권이라 72편 마지막 시입니다. 2권에 솔로몬의 시라고 적혀있죠. 솔로몬의 시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다는 뜻도 될 수 있지만 솔로몬에게 주어서 이건 솔로몬 거야. 그래서 솔로몬의 시도 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시는 실은 솔로몬이 지은 게 아니라 72편 결론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지어준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죠. 성경에서 이새의 아들, 다윗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요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이란 이새는 누구죠? 목동이죠. 목자. 이렇게 귀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꼴 때 하는 얘기예요. 누구네 집 아들 이렇게. 그래서 이 이새의 아들이 성경에 따라 7 아들도 있고 8 아들도 있는데 말지라고 기록되어 있죠. 꼴찌, 막내, 보잘것없는 사람. 다윗은 그런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새의 아들이었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왕이 되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결론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결심하셔야 되는 게 이새의 아들로만 살다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붙잡힌 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왕이 되고도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 정욕으로 인한 실수죠. 밧세바를 간음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징계도 받고 근데 그걸 본인이 또 회개함으로 극복합니다. 두 번째 가장 큰 어려움은 압살론의 배신이죠. 사랑하는 아들. 누가 봐도 후계자예요. 압살론. 그래서 압살론을 어떻게 길렀는가? 인본주의적으로 기른 거죠. 왕의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기를 때 미리 아이들을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세워야 되겠다. 아니면 하나님이 어디에 세워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그 자리에 맞는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둔다고 그 자리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압살론을 여러분 왕의 교육을 시켰는데 신하들이나 지혜자들을 데려다가 시켰겠죠. 그랬더니 뭐가 들어갔나? 압살론에게 교만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세상 교육은요, 교만을 집어넣습니다. 뭐예요? 자꾸 자존감을 넣어요. 자존심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그게 교만이라니까요.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 아버지도 나보다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자존감을 많이 세워줬는지, 너 잘났어. 압살롬 넌 훌륭해. 너만한 자가 없어. 왕자 중에 최고야. 나중에 아버지도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새의 아들이지. 왜 저렇게 하지? 우리 아버지는 늙어가지고 내가 빨리 왕이 돼야지. 치워버려야 되겠다. 교만이 들어간 거죠.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다윗이 큰 위기를 겪어요. 그러니까 왕의 세월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를 주시면 그 자리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으로 인한 그런 고난도 있고 여러분이 사람을 관리하지 못해서 생기는 고난도 있고 근데 이걸 다 겪고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되어지죠. 죽을 때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죠. 솔로몬을. 그러면서 다윗이 압살론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시 이 후계자를 세운다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 여러분 인생에 실수를 한번 경험해 본 분들은요. 그런 교훈을 얻죠.
목회를 하면서 왜 그 사역은 실패했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럼 다음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결론은 사람이 문제인 거죠. 아, 세상에서 똑똑하고 자리 있고 물질 있는, 그래서 잘할 거, 그런 사람 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는가? 결국 교회는요, 딱 정해져 있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사람. 예배의 자리 나오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무조건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로 변화되는 사람. 두 번째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이게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하나님은 예배와 기도자를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 만드십시오. 그 예배와 기도를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가 아니라 매일 기도하게 만들고 매일 예배하게 만들고 나중엔 여러분이 없어도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사람. 그럼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예배와 기도를 열심히 가르친 것 같아요. 예배를.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했지? 어떻게 감당했지? 나는 어린데 이 신하들은 나이도 많고. 그때 솔로몬이 우리 아버지는 예배했지?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길을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엄마는 이때 어떻게 했지? 할머니 찾아갔지? 친구들 찾아갔지? 놀러 갔지? 우리 엄마는 이때 술을 먹었는데. 그러면 엄마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솔로몬을 예배와 기도로 가르쳐 놓은 거죠. 예배는 어떻게 해요? 데려다가 앉혀서 같이 예배하고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그 다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기도해 주는 일인데, 이제 이게 다윗의 시라는 걸 알겠죠? 72편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판단력을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위하여 무엇을 구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지혜를 구하고 하셔야 돼요.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있고 셋째가 있고 다 있는데 그냥 무식하게 때려놓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맞는 기도를 해줘야 되고, 이 아이는 이 아이에게. 여러분, 저희도 그래도 목회하면 성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똑같이 기도해 주면 안 되죠. 이 가정은 이렇게 기도해 주고 이 가정은 이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어떤 집은 넘어진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지금 일어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상처 입은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은혜가 넘치는 집이 있고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그냥 하지 마시고 하나님 판단력을 주세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마음. 왕인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아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잘 읽다 보면요,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기도 제목입니다. 왜? 여러분은 왕이 아니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왕이 될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나? 뭘 배워야 되나?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뭘 가르쳐 줘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왕이 돼. 근데 왕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왕인 아버지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 하니까 목사님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냥 아버지가 성도로,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성도인 분이 아버지야. 근데 목회를 해요. 이 목사님하고 아버지가 계신데 장로님이야.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한 이 목사님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야.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 시골 교회 이 아들하고 목사님이, 근데 아버님이 목사님인데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막 여러 일을 하는 목사님. 목회의 길이 달라요, 여러분. 그냥 아버님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목사가 됐어. 아버지한테 배울 게 없죠.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기도해 뭘 해줘야 될지 모르죠. 본인도 교회는 안 다니는데.
장로님이면 장로님 수준에서 기도를 해주겠죠. 그냥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경받고 그거 갖고 목회 못해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가 그냥 어느 정도 교회 목회를 하셔. 그러면 그 정도 기도해 주겠죠. 근데 이 아버지가 큰 목회를 하셔. 그러면은 하나님, 이 아들이 이런 길을 갈 터인데 기도하겠죠. 그리고 나를 뛰어넘게 해달라고. 그건 아버지만 해줄 수 있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못 배워. 뭐 다른 나라 왕한테 가서 배울 거예요? 아버지가 왕이니까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사님이야. 그럼 애들이 하나님, 우리 애들이 언젠가 집사가 될 텐데 그럼 집사로서 기도해 줘야 될 게 있는 거죠. 내가 집사를 해보니, 권사를 해보니 우리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되면 좋겠다. 권사로서. 장로님이 되셨으면, 야, 우리 애들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걸 가르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왕의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아버지 다윗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2편은 다윗밖에 해줄 수 없는 기도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내가 이런 왕이 돼야 되겠다. 옆집 아저씨도 해줄 수 있는 얘기를 내가 해줘. 애가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아빠, 그 옆집 아저씨도 얘기했어. 아빠, 저기 선생님도 얘기했는데 우리 아빠는 특별한 게 없네. 그러니까 애들이 안 따라오는 거죠. 엄마인 나만 해줄 수 있는 기도, 아빠인 나만 해줄 수 있는 기도. 제가 보니까 이런 기도 할 수 있는 집 별로 없을걸요. 다윗이 왕으로서만 해줄 수 있는 기도. 하나님, 공의의 왕이 되게 하옵소서. 재판할 때 공의로,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의로 재판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거 응답하시잖아요. 솔로몬이 뭐부터 구해요? 지혜부터. 하나님, 재판하는 마음 주세요. 첫 번째 재판이 뭐예요? 아이 데리고 와서 창녀 둘이 기가 막힌 재판을 하잖아요. 이건 왕만 하는 거죠. 재판의 자리에 서본 사람만.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서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 맨날 구하는 게 잘 먹게 하시고 진로를 열어주시고, 이 집 기도나 이 집 기도나 다 똑같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다른 기도를 하셔야죠. 다른 기도.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어디에 쓰실까를 찾아내서 엄마만 해줄 수 있는 기도, 아빠만 해줄 수 있는 기도.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공의로운 왕 되게 해달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 또 7절, 그 다음에 평강을 주세요. 흥황을 주세요. 풍성함을 주세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다시스까지,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근데 솔로몬이 정말 그의 이 이름과 이 능력과, 여러분, 이 영화가 열방에 이르죠. 아빠는 그런 왕은 못 됐어. 그냥 전쟁 치르고 통일하느라. 너는 이 다음 세상을 살아. 전쟁이 없는. 야, 이런 통치의 세상. 아빠가 못 가본 길을 네가 가거라. 기도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빠는 원수가 너무 많았어. 왕으로 이거 너무 힘들더라.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자식 새끼까지. 너에게는 원수가 하나도 없기를 축복한다. 그 기도해 주잖아요. 12절.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야, 네 아래에 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없으면 좋겠다. 네 아래에는 압박이 없고 강포가 없고. 기도해 주는 거죠. 15절. 그들이 생존하며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야, 모든 백성들이, 심지어 저 열방 아프리카에 있는 애들까지 너를 찬송하고 기도하게 될 거야. 이런 거죠. 기도의 동역을 받아야 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너를 높이고 찬송받는, 솔로몬이 그대로 되죠. 이거는 왕만이 아는 거예요. 왕의 기도예요. 왕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어디까지 기르냐면요, 여러분 수준만큼만 기르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가 대학도 나왔어, 엄마가 대학원도 나왔어,
유학도 갔다 왔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애들을. 고등학교는 어떻게 되는지, 대학 어떻게 되는지 알고 가르친다고요. 근데 엄마가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어. 그래서 엄마가 고등학교를 자퇴했네. 죄송해요. 혹시 그냥 얘예요, 얘. 그럼 고등학교 졸업할 때 엄마 어떻게 돼? 못 가르치죠. 가본 적이 없는데. 엄마 대학은 어떻게 해? 미안하다. 네가 알아서 해라. 엄마가 대학원도 가본 적이 없어.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공부해야죠. 그 다음엔. 애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더 공부해갖고 공부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런 길을 갈 텐데, 아, 하나님 도와주세요. 공부하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아는 만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애들이 오면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알지. 얼마나 힘들어 엄마가 기도해 줄게. 자기가 가보지 않은 왕의 길을 다윗이 기도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뭐예요? 기도로 길렀다는 거예요, 아들을. 압살롬은 인본주의 교육으로 길렀고 그랬더니 실패했어요. 솔로몬은 어려부터 내가 죄로 인하여 밧세바 아들 처음 죽잖아요. 그리고 둘째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이 아이는 기도로 기르겠습니다. 많은 자녀들의 실패를 통해서 남한테 맡길 게 아니구나. 지혜자들이나 신하들에게. 내가 왕이라고 바쁘다고 던져놓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길러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일로. 기도로 아들을 기른다고요.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돼? 기도를 배우겠죠.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앉혀놓고. 솔로몬이 기도를 배우는 거죠. 예배와 기도를 배운 솔로몬.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걸 기도해 준 거예요. 솔로몬은 기도로 양육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왕상 2장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을 보면 일이 나오지. 1절.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렇게 기도로 기른 솔로몬이 컸습니다. 다윗은 죽을 날이 왔어요.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을 데리고 오거라.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천국 가는 거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죽는 날에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유언이 애들 눈보다 천국 가야지, 손 한 번 잡고 천국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죽는 시간이 최고의 교육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껴둬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그럴 때 딱 가장 은혜 있을 때 가르칠 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예요? 유언이니까 이거 반드시 해야지. 여러분이 천국 가시는 날 울다가 얼굴만 보고 끝나지 마세요. 그럼 그냥 폭삭 속았수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끝나면 안 돼요. 죽음을 통해서도 가르쳐야 돼요. 대장부의 길로 가라.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히 해라. 남자가 되라. 그 왕의 일 되게 힘들어. 너 혼자 쓰라는 거죠. 3절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근데 여러분 마지막 뭐예요? 말씀 그것만 붙잡고 살아. 근데 죽을 때 이거 가르칠 수 없잖아. 미리 다 가르쳐 놓은 거죠. 내가 평생 가르쳐 놓은 거 있지? 그 길로만 가. 그러니까 미리 가르쳐 놓는 거예요. 그리고 유언하는 거죠. 그럼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두 번째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 그 다음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얘기를 삼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만약에 그거 행하고 네가 왕위에 오르면 하나님 뭘 주신대요?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뭐예요? 자식들도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쳐. 그 얘기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왕위를 끊어지지 않게 하신대요. 다윗은 왕의 길을 연자고 이어지게 하는 일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배운 대로 해. 가르쳐. 그 솔로몬은 뭐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의 기도문을 갖고 사는 사람이죠. 이건 왕과 왕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 들리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예수님과 말씀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성도로만 지내선 그 말씀이 안 들려요. 왕이 왕에게 줬듯이 내가 왕의 자리에 가야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제자가 되셔야 그 말씀이 들리고,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게 역사하는 것이죠. 그럼 또 뭘 가르치나? 이 길로 가. 그러면서 5절부터 쭉 얘기하는데, 야, 내가 옛날에 압살롬 때문에 도망갈 때 7절 보니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내가 도망할 때 나를 살려줬던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절대 손대지 마, 살려줘. 그리고 뭘 유언하나? 저기 요압 있지, 요압. 5절도 보면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저 새끼 반드시 죽여. 그동안은 요압이 자기를 돕는 여기 참모 사령관이었습니다. 근데 요압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근데 옛날에 내가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서 안 죽였다는 거예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니 그대로 행할지니라. 여러분, 요압은요 사람을 많이 죽였죠. 다윗이 평생에 두려워한 사람이 요압입니다. 요압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요압이 사령관인데 군대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다윗 맛을 잘 안 들어. 다윗도 평생에 저거를 제거해야 되는데 너 저거 제거하지 않으면 왕이 못 돼. 네가 지혜로우니까 잘 정리할 거야. 그리고 다윗이 죽어요. 여러분, 왕의 일이 쉬운 게 아닙니다. 왕이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살릴 자와 죽일 자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이제 다윗이 죽으니까 뭐가 돼요? 왕이 되죠. 왕이 되고 사무엘 열왕기상 8장입니다. 8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성전을 짓고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손을 펴고, 저는 이 본문이 참 좋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죠. 28절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왕의 일을 뭐부터 시작해요? 성전 기도하는 일부터. 왜? 아버지에게 그렇게 배웠으니까. 나가서 공부부터 시작하지 말고 기도하고 공부해. 일을 그냥 하지 말고 개업 예배, 매일 예배 드리고 일해. 여러분, 목회를 잘하려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매일 새벽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도 없이 뭘 하겠습니까? 배운 대로 하잖아요. 솔로몬이 어느 날 이결 한 게 아니라 다윗이 압살롬의 실패를 통해서 다음 아들 왕을 삼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죽을 때까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가르치는 분들 돼야 돼요. 그래야 솔로몬 같은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맞춰요. 불이 임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54절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니라. 끝났다고요. 그 다음에 9장을 보니 왕의 일을 시작하는데 잔치를 열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기생 둘이 아이를 데리고 오죠. 그 다음부터 다윗이 길러낸 가르쳤던 왕의 일이 시작됩니다. 저희 솔로몬의 일생을 이렇게 한번 말씀으로 묵상해 가면서 그냥 솔로몬이 나온 게 아니구나. 어느 날 태어나서 되게 똑똑하고 지혜 있어서 가만히 냅둬도 지혜 있는 왕이 된 게 아니구나.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뭘로? 가르침으로. 어려부터 기도와 예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를 가르쳐서 왕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왕다운 기도. 그랬더니 성전 짓고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왕만 할 수 있는 기도. 여기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중에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근데 애들하고 단어가 똑같아. 무시받죠? 선생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선생님. 직장에 나가서 어른이 됐어.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렇게 기르고 있는가?
이 집이나 저 집이나 기도 제목이 다 똑같아요. 그냥 건강하게 지혜롭게 밥 잘 먹고 나가서. 그런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붙잡고 시편 72편. 우리 애는 어디까지 갈까? 어디에 세워야 되나? 그걸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잔소리를 하지 마시고. 앉혀놓고 기도하고 써서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 기도문을 붙잡고 엄마 아버지가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요. 근데 이런 언어를 써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예전에 시골을 갔어요. 그랬더니 시골도 되게 복잡해요,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이 많아서 사고도 많고 요 동네는 평안하대요.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평안하대요. 봤더니 조상들이 좋대요. 조상들이. 서울에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근데 시골 가면 그런 얘기를 해요. 조상들이 다 양반이고 옛날에 그 왕족이어갖고 물려받은 땅들이 많고 그래서 여기 후손들이 좋대요. 그래서 평안하대요. 다 그런 분들만 산대. 이사를 왔더니 그런 동네 좋은 동네 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시는 얘기가 저기 저 밤나무 있는 뒷집이 그 현대 무슨 그룹 중에 하나 아들이 거기 사장이랍니다. 기가 막히네. 그걸 길러낸 거죠, 거기서. 어떻게 농사 짓고, 저 옆집은 또 다른 기업 또 사장이래. 교회 다녔잖아요. 목사님 이분들이 여기 다 교회 다녔어요. 그리고 기도로. 우리 조상들은 뭐 이렇게, 넌 나가서 이런 일꾼이 되거라. 가르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여기서 매일 기도해주고 자녀를 위해. 애들은 나가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기업의 대표가 되고 그런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충격 먹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솔로몬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가르쳐야 돼요. 기도로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로. 계속해서.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저 누구한테 배운 거지? 저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닌데 신하들이? 아버지에게 배웠지. 다윗도 위대한데 더 위대한 왕이 나온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걸 다 전수하세요. 엄마는 교회 다니면서 권사받기 못했어. 근데 권사로서 이런 거 이렇게 이거 다 배우고 넌 한 단계 더 가거라. 요즘 그런 교회들 있죠. 직분을 치워버리는 교회. 다 성도하재. 그럼 다 성도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밖에 없는 교회.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애들이 믿음을 다 거기까지밖에 못 배우는 거죠. 그래도 엄마가 집사하는 걸 보고 봉사 열심히 하더라. 성도면 올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권사님이 됐어. 우리 엄마 권사 된 다음에 되게 힘들어 하는데 봉사를 내려놓고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하더라.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중에 장로가 된 교회와 함께 죽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고 애들이 보는 게 다르죠. 평생 성도인 엄마만 보면 30대 때도 성도야. 40대 때도 성도야. 50도 성도야. 그냥 계속 애죠 뭐. 80이 돼도 성도야. 기도도 할 줄 몰라. 애들이 어떻게 그동안 우리 믿음 생활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나는 가르칠 수 있는 부모인가? 다윗이 이제 마지막 사역이죠, 이게. 나라 세워놓고. 마지막은 자식 잘 가르쳐? 이 나라, 하나님 쓰시는 나라, 그런 나라 만들어야지. 나보다 좋은 왕을 만들어내. 이건 왕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기도로 길러냈더라. 여러분도 시편 72편을 기도하고, 여러분도 이런 기도문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너 어떻게 왕이 됐어? 아버지가 가르쳤지. 기도로 가르쳤지. 시대마다 가르칠 게 다른 거예요. 다 자리마다. 내가 이걸 못했구나. 와서 울기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거를 준비해서 내가 어떻게 왕이 됐지? 이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 잘 물려줘야지 하나님 붙잡고 살게. 다른 거 없다. 이렇게 하나님 물려주는 거죠. 하나님 붙잡는 믿음.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새벽 기도자들이 그냥 와서 부르짖다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전략을 판단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가르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모르겠으면 72편을 외우세요. 시편 23편 외우고 있죠? 그냥 부르짖으세요 그걸로. 72편을 새벽 기도자들이 그냥 외우세요. 외워가지고 끝에만 바꿔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의 기도하고 주시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똑같이 해주시겠지. 가르쳐야 산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를 가르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세 아들 목동으로 그것도 말지로 태어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부터 내 뜻대로 다스리면 될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되는 일까지는 하나님과 함께 왕이 되고는 내 뜻대로 결국은 밧세바로 인하여 징계받고 결국은 압살론으로 인하여 죽을 고생을 하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왕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리고 배우지요. 그 문제들을 통해 기도하지요. 다음 왕은 나보다 훌륭해야 되는데 솔로몬 어려부터 예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계속해서 신앙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죽을 때 유언합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가르친 대로 기도합니다. 왕의 기도를 가르친 대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능력 주셔서 다윗보다 나은 왕이 되게 하십니다. 소망합니다. 나는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한 단계 더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귀하게 쓰임받게 도와주세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 성품으로 기도로 가르치게 도와주시고 그걸 바탕으로 다음 단계 갈 수 있게 기도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 솔로몬처럼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가을에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